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공로에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편파가 심하고 기근과 전쟁으로 얼룩졌으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고요 이 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적은데 찬양은 너무 잘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방인 여인 중에 예수님의 족보된 여인이 있습니다. 예, 직업은 천하고, 누굽니까? 네, 라합, 라합은 기생 출신인데 그가 그 역할을 한 것은 너무 크고 대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찾아주셔도 됩니다. 2장 8절, 9절,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이 라합이 그 정탐을 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짤막한 내용 중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어진 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누굽니까?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방인, 바로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삶은 같이 살아도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부모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는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깊이 있게 그 논란의 어떤 요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의 이 이방인과 같은 이 존재는 누구인지, 하우링이 좀 나니까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훨씬 더 됩니다. 그리고 고자도 내가 마른 나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너무 포기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이방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빚어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너나 없이 이스라엘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규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 3번씩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바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이 콜링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이 안식일은 오늘날 뭡니까? 주일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시대에 맞도록 변형하면 주일을 지켜, 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면,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한 우리들이 바로 이 주일을 지켜 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만 뿐만이 아니라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고,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의 시간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사는 삶의 제일 우선 순위가 이 주일 구별하는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은 어땠느냐? 그 유대인들은 대단했죠.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엄청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라고 하잖아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를 쓸 때마다 이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가 하면, 글자를 다 써가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다른 글자 썼던 붓을 다 빨고 씻고 소독하고, 소독은 아니지만 아무튼 빨고 씻고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자신도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붓을 들고,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나 존경의 이러한 그 가치관이요,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주일날 나올 때 제발 좀 이렇게 세수도 좀 하고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 신발도 좀 이렇게 슬리퍼 이런 거 신지 마시고 딱 구두, 좋은 운동화 이런 걸 좀 신고 오시라고.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저는 별의별 이렇게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일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나 하나님 이름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의미적인 내용들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 능력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안 맞을 수 있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냥 그 하나님이지 뭐 붓을 빨고 뭐 소독을 하고 목욕을 하고 뭐 그 필요가 있느냐.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아도나이 된 이유는요, 신명사문자라고 하여서 모음을 붙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이렇게 신명사문자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신명사문자를 딱 남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거룩함을 저희들의 몸소 나타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 내용이 하나님과 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연하게 관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하는 이런 마음가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선택받은 연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연합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연합한 이방인은 하고 있습니다. 연합한 이방인은.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는 말. 이 연합에 대한 의미가 오묘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연합은 어떠할 때 연합이 됩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 연합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전부 다 개교회주의적인 이런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교회 연합은 잘 안 됩니다. 그냥 막 뭐 콩가루처럼 다, 모래알처럼 다 각자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 교회의 특징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은 잘 연합하고 하는 것들이 총회적으로 이렇게 노예적으로는 잘 되는데 개 노예에서 연합하는 이런 사업들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동시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런 면면들이 많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연합에 대한 특징은 반드시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와 연합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이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은 참 인고 부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나 둘 다는 정말 속을 많이 삭히는 이런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 저 아내는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월요 가부 만들지 마시오. 월요 가부 만들지 마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가만 보니까 월요일마다 아내 내버려 두고 아내하고 시간 보낼 생각하는 친구들 쫓아 친구들하고 그냥 청년 때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강교회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목회한다고 다 나에게 손발을 다 맞췄는데 은퇴하고는 아내에게 사모에게 내가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야, 은퇴하면은 저런 멘트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은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 아내가 연합하는 데에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아내가 더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에 대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에게 참 당신은 행복하겠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한 서너 살, 네댓 살 이렇게 적은데 왜 그렇게 부러워하느냐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노래도 잘하죠. 그 다음에 사모님은 노래도 잘하죠. 그 다음에 또 여자처럼 정말 정숙하죠. 그 다음에 신방도 잘하죠. 무엇도 잘하죠. 내조도 잘하죠. 음식도 잘하죠. 뭐 이쁘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살아볼래요? 살아볼래요? 살아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적인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고민하지 마시오. 행복한 고민하지 마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은 내가 희생이 될 때에 어떤 연합이든지 간에 그 연합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면 절대 연합되지 않습니다. 부부 연합도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공동체 연합도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원 중에 그 구역을 위하여서 늘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다 챙기고 다 그냥 돌보고 관리하는 그 모습이요. 야, 대단한데 그 구역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른이 그래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구역장이 너무 수고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고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식사라도 한번 사드리시라고. 식사라도 한번 더 사드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줄 기회가 없이 자기가 다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희생하네. 연합이라는 것은 밥도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때로는 여러분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어떤 공동체, 어떤 구역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은 이러한 자기의 희생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안식일을 3번씩 강조하고 거기에 멘트처럼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 인자가 바로 연합된 그 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렇게 누워있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누워있다, 기대고 있다는, 이게 사람 인자다. 예, 이게 사람 인자입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의 삶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연합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여러 곳에 언급을 합니다만은, 한번 6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예, 나의 무엇을 굳게 지킨다고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사실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이 가변적인 이런 판단이나 생각이 주어져서 문제를 흐트리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냐고 없애버린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뿌린 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언약,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 지워져서는 안 될 부분이고, 지워도 안 되는 요소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염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지켜야 되는 언약, 그 우선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최초로 교회가 설립을 됐는데, 이 이방인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사도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스데반의 죽음은 곧 복음의 확산을 앞당기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말씀이고, 희생이 따른다는 말은 복음의 결실이 주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를 내가 희생함으로 연합을 하고, 내가 또 섬김으로, 내가 돌봄으로 이 연합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주일에 성수뿐만이 아니라
주일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또 언약을 잘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살아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문경시민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